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종종 한 고집한다 하며 자신의 고집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뻔히 안 좋은 결과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만 가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요. 예레미야 시대 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창조주의 주권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결심한 유다 백성의 완고한 고집에 대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은 성공한 길이냐? 너희의 고집은 정말 너희에게 유익을 주느냐? 그들의 고집은 과연 정말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게 했을까요? 먼저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 말씀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 12절에서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외쳤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타나 있죠. 이들이 결정한 일은 정말로 가증한 일, 즉 역겨운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완악함을 따라 결정했던 이 어리석은 결정은 정말 바보들이나 하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 대해 아마도 헤르몬 산을 상징하는 레바논의 큰 산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산은 만년설을 가진 산입니다. 그리고 그 만년설에서 흘러나오는 찬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는 젖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배경 속에서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레바논의 눈이
없어진 적이 있더냐? 그 눈에서 나오는 찬물이 없어진 적이 있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 돌봄이 끊어진 것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14절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왜요? 15절을 보면 그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허무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옛 길을, 즉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옛 언약길에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엉뚱한 길을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17절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들은 원수 앞에서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과 같이 모든 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어 조롱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끊어져 버린 적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레바논의 큰 산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한 번도 빠짐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내 계획이 최고야 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신들을 찾아서 다른 현실을 찾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완고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 완고한 백성들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18절을 보면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18절에서 말하듯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예레미야를 쳐버리자, 그를 제거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주고 그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의 전달자를 공격하여 그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책략은 굉장히 야비하고 계획적입니다. 이것은 악한 계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겪어왔던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꿰뚫어보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늘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이고도 악한 계략들을 당하게 됩니다. 늘 이런 핍박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고난은 모든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후예인 교회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지자가 가르쳤듯이 이제는 자신의 가르친 대로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주여 그들을 심판하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방패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오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그분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강력한 저항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내 방법과 나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메마르지 않고 한 번도 끊어져 버린 적이 없는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예레미야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